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혈육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세상 죄를 속하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애성되라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봄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오주 예수 영원히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염소리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보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양승열 장로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늘 정결한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생각, 죄성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수련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치료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환우들에게 이 무더위와 물난리에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의 근원은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며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간건케 하시며 가정과 삶이 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신일교회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주님께로 인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절망을 넘어 희망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을 담은 귀한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귀한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오시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기는 장차 그의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힘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기는 장차 그의 말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기는 장차 그의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된 우리를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과 정성 어린 예물을 담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말라기 3장의 약속대로 하늘의 복 땅의 복 쌓을 곳이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남은 생에도 감사할 만한 이유와 조건이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고 가정을 복음화하고 지역을 복음화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어 아름다운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학헌 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의 땀 흘려 수고하는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뛰어난 믿음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여름 이제 성경학교 또 캠프를 통해 수고하는 교사들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리오니 수혜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감사헌금 정성을 다해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더운 여름날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일꾼 봉사자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연약한 몸에 세임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사슴같이 뛰어다니는 그런 은혜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늘문을 여시사 응답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눕니다. 금주 수요기도회는 아카시아 구구역 주관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를 마치면 남전도회 원례회로 모이고 다음 주에는 여전도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노방전도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선교관 앞에서 실시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교육 일정 이제 어제까지 청년부가 마쳤고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1남전도회부터 4남전도회까지 1여전도회부터 6여전도회까지 1, 2, 3 권사회 여름 교회학교 여름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 참여하는 어린이를 위해서 찬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마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찬 봉사는 8구역에서 다음 주는 봉사부에서 수고하시겠고 중식 서빙은 7월은 3남전도회 9월은 4남전도회입니다. 우리가 작년 12월에 있었던 사무총회에서 8월 한 달간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는 것으로 무더위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매우 힘들어서 그렇게 결의를 했고 또 우리가 공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8월 한 달간은 1부, 2부 예배만 주일날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민석홍 목사님 25일까지 휴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찾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화하지 마시고 전화할 일이 있으면 저에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을 심효숙 권사님 봉독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 아까 알리는 시간에 인폼이 없어서 지나갔는데 이영숙님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잠시 일어서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때로 너무나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지곤 합니다. 제발 여러분만은 이런 극한 상태에 처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설교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인데 의외로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분들이 보기엔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도 때로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만은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역시 거의 스펄전 목사님하고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에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여기서 사용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슴에 압박이 가해져서 짓눌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다는 말인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당시 아시아의 아주 유력한 도시인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 붙잡히게 되었는데 왜 고발을 당하고 붙잡혔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도시가 변화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변화되고 그의 가정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누구한테 고발을 당했느냐?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발을 당했어요. 은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말하는데 보석 세공업자,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에서 보면 금장색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을 가지고 세공하는 이 장신구나 이런 걸 만들어 파는 사람이 은장색, 금을 가지고 금을 다루어서 만드는 사람을 금장색,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금장색이 있습니다. 김용식 집사님이 금장색입니다. 금을 가지고 이렇게 귀걸이, 팔찌,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파는 그런 사업을 하시죠. 근데 왜 이 데메드리오,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고발했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상을 섬기질 않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은장색인데 자기가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상,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신라 시대에 무슨 이렇게 금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놓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데미 여신상을 이제 만들어서 파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상을 이제 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 이래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하고 이제 당국, 그 당시 당국에서는 건수를 잘 잡은 거예요.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바울을 이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연극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제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연극장에는, 그 극장에는 제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원형 극장에 이제 죄수를 풀어놓고 거기에 이제 사자나 이런 거를 풀어놔서 죄수를 굶주린 사자가 물어뜯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구경하도록 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이 제발 거기 사형장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마침내 자기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극한 위험에 처하게 됐던 때를 아마 연상하고 지금 본문을 말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음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나오는 이런 이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사람이나 의술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처했을 때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불치병에 걸리면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또 이제 사형을 앞에 두고 있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어찌됐든 어떤 가능성이든 바울이 절망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망은 어떤 면으로 보면 불신자들의 절망보다 더 비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 절망의 자리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회의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토록 말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을 주십니까? 이토록 괴로운 감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돈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죠. 그런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지만 삶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절망을 넘어 희망을 붙잡고 마침내 절망을 극복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극한 절망을 넘어 희망을 갖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망을 뛰어넘고 희망을 품고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삶이 절망의 골짜기, 시편의 표현대로 하면 사망의 골짜기를 헤맬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나 이제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상황인데도 찬송한대요. 왜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울이 극한 고난과 절망의 상태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환난, 고난, 고생 이런 단어들,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을 압도하는 더 중요한 단어 한 가지는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한 고난, 환난, 고생을 겪으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겪는 그 원형 극장에서 사자밥이 될 것 같은 그런 절망, 아무리 의사를 찾아가고 아무리 약을 써봐도 낫지 않는 그 불치병 때문에 절망하기는 했지만 거기 주저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이 고난의 폭풍 한복판에서 벌떡 일어나서 절망의 자리에서 그 나락으로 떨어지고 심연으로 더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위로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끌어올려 주시는데 거기서 일어나 외칩니다. 나를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질병 가운데 절망할 때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절망할 때도 나를 만나 위로해 주시고 인간관계에 풀리지 않는 공식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때에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까지 몰리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증언하는 그 바울의 이 증언이 놀랍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하나님을 발견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기회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살 소망조차 끊어진 고난의 막다른 골목, 막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고난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그 절망을 털고 일어나 희망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절망을 넘어 희망을 품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면 우리는 고난에 대한 바울의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걸리지 않는,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일이 아니면 다 자기 생각, 또 자기 고집,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살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면, 방법이 없고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노답이 나올 때, 핵노답일 경우에는 인간은 그때가 되면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이 인간에게 때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강해질 수 있다.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한 것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본 사람은 나중에 시험을 닥치고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큰 환난에서, 큰 질병에서, 큰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셨었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실 줄로 믿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강의 위험, 배가 파손해서 물에 빠져 죽을 위험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바울이 이전에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 체험을 바탕으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라면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를 버리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경과 고난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절망을 넘어 희망을 경험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로 이런 절망을 경험케 하시느냐? 위로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절망의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고난의 적극적인 목적을 고백합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셨는데 왜 그랬냐? 우리로 하여금 환난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로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 그 고난 중에 위로를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 중에 나와 비슷한 그런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잖아요.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경험하도록 하셨다. 절망을 경험하도록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그런 CCM 찬양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컬 싱어는 김정석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 후배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곡들을 작곡하는 분은 조영준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 조영준이라는 분은 작곡자인데 악보를 그릴 줄 몰라요. 특이하죠? 작곡가인데 악보를 그릴 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작곡하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영감이 떠올라서 그러면 부어주시는 대로 흥얼흥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고 다른 사람이 그걸 사보하는 거예요. 악보를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영준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한번 반주를 살짝 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재라고 하는 이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팀이 부른 곡 중에 임재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이 임재라고 하는 곡이 어떻게 나왔냐? 이 조영준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1년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는 사람 집에 쪽방, 반지하 쪽방에서 생활을 할 때 돈은 다 떨어지고 부인 앞에는 정말 민망하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루는 그 반지하 쪽방에서 자기의 지금 형편, 처지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내가 그 곡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일들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응답이 없으시냐고. 그때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대요.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게 됐대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쪽방을 탈출하고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곡이 바로 이 곡이라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곡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그냥 나오는 곡들이 아니고요, 간증이 있는 곡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이 이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그 모든 1년간 풀리지 않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환난을 경험해 본 사람, 역경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강아지를 파는 가게에 한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색깔이 예쁘고 털이 고운 아주 귀여운 강아지들을 그 아이한테 야, 예쁘지? 얘는 어때? 얘는 어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톰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저쪽 구석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길을 못 펴는 그런 강아지를 이렇게 손짓을 했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쟤는 안 돼. 쟤는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걷질 못해. 그러니까 너랑 같이 마음껏 뛰어놀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톰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아저씨, 그렇지만 이 강아지는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톰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 강아지를 안고 가게를 걸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주인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 강아지를 안고 가는 그 톰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다리를 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톰은 자신이 그 눈물과 아픔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리 다쳐 저는 강아지의 고통, 아픔, 슬픔 앞에 무관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최악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죄 없는데 최고의 사형 틀에서 사형을 당하신 분이에요. 억울하기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억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내 삶의 고난과 눈물을 이해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의 위로자,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 이 환난, 이 질병의 어둠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난, 고통,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절망을 넘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내 친구들을 위로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권사님은 잘생겼다고 하기도 하고, 아멘이 안 나오네. 참 멋쩍게. 여러분이 보실 때 허우대가 멀쩡한 목사로 보이죠. 근데 저는 갓난아기 때에 홍역을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사흘간 눈을 뜨지 않고 막 열이 난 채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어린아이가 막 열이 나니까 그때 기관지가 상했어요. 한번 간이나 기관지 이런 거는 한번 상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던지고 숙제고 뭐고 하나도 신경 못 쓰고 그냥 그 다음날 학교 갈 때까지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다 보면은 어린 것이 땅으로 몸이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나는 아마 장가도 못 가고 죽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절망이 아니겠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지.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 늘 아프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 목사가 되어 이제 목회를 하는 동안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과 슬픔의 이유를 잘 모르고 억울해하고 답답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메시지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내 친구, 내 이웃, 내 가족,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차갑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억울함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절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주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내게 다가오는 이 어둠과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절망의 시면에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위로의 주님을 만나고, 위로의 주님, 내가 만난 위로의 주님을 나와 비슷한 처지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절망의 자리에서, 이 절망의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부름으로 위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만나 위로받은, 나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